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아주 공감이 되고 또 감동받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 비극을 맞는 것은 사랑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할 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거기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생각해보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인생의 실패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왕이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하면 초대왕 사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희극에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처참한 말년을 보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용해 보려고 무당까지 불러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하던 사울은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세바의 아들로 천하게 태어나서 손가락질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같은 사람을 왕 삼아 주신 하나님을 높일 때 1000번제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또 짓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많은 우상들과 향락과 자기 만족에 취해버렸습니다. 우상과 탐욕과 향락을 버리지 못할 때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우상을 함께 섬기며 수많은 첩들을 두고 이방의 나라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과 솔로몬 왕은 사랑할 것을 사용해서 비극에 이른 사람이었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버린 실패한 인생의 대표적인 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완전한 멸망은 시간 문제였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하지 말아야 될 것,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담대함과 자유롭게 말하다. 이 단어가 파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 이외의 헬라어 문서에서 쓰일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발언권을 의미해요. 자유 발언권. 민주주의의 기본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할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파르레시아,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껏 사람들 앞에서 말하다, 확신하셔서 말하는 거죠. 뭐 가릴 것 없이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담대한 거죠.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기탄 없이 또는 드러내놓고 밝히 뭐 그렇게 번역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체크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담대함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기를 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내 자신이 각오하고 믿습니다 하고 담대한 것 갖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이 파르레시아, 성경에서 담대함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금방 여호수아를 떠올릴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게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극히 담대히 하여. 용기와 다르죠? 이 방향이 어디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져라. 주눅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담대히 하여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해야 되고 지금 수많은 적들이 우글우글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키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못하겠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용기요, 담대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은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죠? 이 담대함도 누구를 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긴 주님에게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방향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구절이 제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라. 환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라. 여러분,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담대함이 없어요. 그럼 담대함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담대함이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신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므로 승천하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담대함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멸망할 사람들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되는 신분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 신분과 자격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신분과 자격이 충만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말씀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가나안 교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나안 교인이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인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간다. 스스로 가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벌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어렴풋이 인정도 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이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니까 산 정상에도 있어 등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에서도 하나님을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을 직접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산 정상에도 계시고 골프장에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구원사의 큰 중심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천지에 계신 그 하나님, 교회를 우리를 부르시고 골프장에서도 교회로 부르시고 산에서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나가 교인들을 보면 이유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교회의 실망에서,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안나가도 나는 믿으니까, 또는 교회에서 너무 자기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또 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는데 좀 질린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 내린 교회를 안 나가면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유, 확신, 그 담대함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탐욕과 죄악과 실수와 허물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안 나갑니다. 난 일단 대림봉 내가 어떻게 나가냐, 적어도 나는 이런 상태에서 못 나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안 바뀌어요. 의인이 된 다음에 교회 나오겠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천만의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형편이 좀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나가겠다? 여러분, 인생 보세요. 편해지고 마음 편해질 날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보이고 강직해 보이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실상은 이 담대함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솔직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 담대함을 버리게 하는 세 가지 실질적인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진짜 무서운 것은 원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징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져요.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권력이 무섭고 이러지면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져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경외한다는 거죠. 경건한 두려움이죠,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안 두려워져요. 두려움은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었죠.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무섭거든. 세상이 두려워요.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살까? 언제 너희끼리 살라 그랬나? 책임진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자 광야에 동떨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자기들을 구원해낸 애굽의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 우리 뭐 하나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이 들어오지면요, 그 신의 산의 하나님의 영광도 겁 안 나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그 담대함을 버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방과 환난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말하십니다. 비방과 환난은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게 해요. 아무리 이 맷집이 좋은 사람도요, 멘탈이 어느 정도 강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비방과 환난은. 그렇죠. 보슬비가 내리는데 30분을 맞으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다 보니까 보슬비를요, 하루 종일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옷만 젖는 게 아니라 몸 뼛속까지 다 젖어요. 비방과 환난은, 세상의 비방과 환난은요, 이 실제적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영혼을 망칩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지지와 격려를 하라. 상담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들어주라. 인정하라. 근데 비방과 환난은요, 버티다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놔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버려야 될 것은 붙들게 만들어요. 이거 굉장한 마귀의 역사죠. 비방은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왜 사람이 비방과 환난을 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10명이 똑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 9명이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한 명이 파란색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명이 그 한 명한테, 야, 우리는 못 입었는데 너는 입었구나, 좋아 보여도 비방합니다. 못해보면 더 깔봐요. 무슨 얘기냐?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비방합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프레셔를 가해요. 세상은 악하죠. 자기들처럼 피를 먹고 마시며 죄를 삼키는데 혼자 고고한 척하면 그 사람 비방하고 박해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랬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 자체가 말 안 하고 계셔도 그분의 삶과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분이 딱 들어오면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진리야,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했던 모든 게 말짱 거짓말로 싹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미워해요. 왜? 자기가 드러나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자로 만들려고 해요. 같은 사람으로.
아이, 사람 다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너나 나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같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소금에서 맛을 빼버리고 빛에서 전구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물과 기름이 다른데 같게 만들어요. 로마시대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왜 유대교처럼 합니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어떤 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를 않아요.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요. 결혼할 때도 마이너스고 삶을 사는 것도 마이너스라 숨깁니다. 감추어요. 왜? 그들의 비방과 비난에 직면하기가 싫어서.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치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과 기름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요. 우리 너희와 똑같다. 너희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너희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테니 우리 것도 좀 인정해달라는 읍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상과 비방과 비난이 아니라 세상의 긍정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잘했다 그래요.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말 안 할 테니 진정해라. 너희도 너희 신앙도 한편 옳다. 예수만 구원받는 것 아닌 건 난 인정한다.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고작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맛을 버리고 빛을 던져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빼버리고 다른 이름을 성경에 스스로 덧붙여 놓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얻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나누어 줍니다. 스스로는 그 담대함을 버리고 자유롭게 하면서 말합니다. 완전히 육적인 것이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오늘 비방과 환난이라고 하셨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트리볼룸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도리깨예요. 도리깨. 곡식의 껍질을 까는 도리깨가 트리블룸입니다. 환난이라는 거로 쓰여졌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이 비방과 환난을 꼭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깨가 되어 껍질을 깨주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믿음 없고 이렇게 아무 환난과 바람이 없으면요, 자기 안에 섞여 있는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려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껍질이 두껍습니다. 영적인 행사와 신앙적인 행위에도 육체가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교회에서도 보면 뭐 천사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듣고 뭐 그러고 싶죠. 그렇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모든 행사에 사람의 육적인 껍질과 또 욕정과 탐욕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껍질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비방과 환난을 이용하십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꺼내기 원하시고 정금에서 찢기를 제하기 원하시며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려는 갈증에서 세상의 물을 말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배에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도르키와 같은 환난은 고통과 지치게 만들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놓아야 할 것을 놓게 하십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같이 붙들게 하십니다. 도르키질이 있을 때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합니다. 하나님의 도리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 비방과 환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막아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문제다 하십니다. 34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물질의 문제, 이 소유의 문제,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유라고 표현했죠.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소유하죠. 모든 것, 유무형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 사람이 뭐 돈만 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를 잃기 시작할 때, 자기 소유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 때가 아니라 사업이 망하고 참 힘들어질 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안 주실까? 그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안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을 잃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10원짜리 한 장도 자기 자리 하나도 어떻게든지 차지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입장, 자기 유익, 자기 생각 하나도 놓치려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만나고 할 수 있는 고귀한 은혜를 너무 쉽게 걷어차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교회 안 나가지 뭐. 기도는 좀 다음에. 급한 거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유, 그 담대함, 권리, 그 확신을 너무 쉽게 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을 당하든 목맞은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지금 어떤 소유를 잃건, 근데 사람이 자꾸 소유를 잃어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상실하게 만들고 가리게 만드는 거 보게 됩니다. 34절에 말한 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가 아니라 갇힌 나를 동정하고라고 해도 맞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에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투옥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갇힌 자라 이런 표현들 외에도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은 세상의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그러므로 갇혔다는 것도 유무형이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받는 자를 동정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소유를 빼앗기고 그런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확신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까? 특별히 손해보고 있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금전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이 사라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없어지는, 줄어드는 고통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려움과 환난과 소유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버리게 하는 것들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두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용기가 아니라 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확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대함은 어떤 거냐? 분명히 말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열렸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말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 세 가지를 꼽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가 왜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로마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계속 강해하면서 느낀 거는, 그 말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언제나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소유가 막 상해지고 줄어들고 망해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심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내가 얻은 이 권리가 무슨 의미인가 회의가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방과 환난에 뼛속까지 젖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과 동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 담대함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실 정도로 이 담대함을 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상은 세 개예요. 상. 첫 번째 상은 밥상입니다. 잔치상이에요. 요 시편 23편에 있죠. 너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기름으로 내 머리를 벗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상은요, 잔치상이에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원수들은 나를 죽기를 원해요. 비참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시들시들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망하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목전에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먹게 하세요. 이때 상이 밥상, 잔치상입니다. 다 포함된 거죠. 성경의 두 번째 상은 상장 받는 상이에요. 상장 받는 상.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지라 하셨습니다. 이게 상 받는 거죠. 경륜.
세 번째 상은 보상입니다. 보상. 오늘 쓰여진 단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 때 이 상이라는 단어는 보상입니다. 헬라어로는 보응,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물론 그 보응은 그 사람이 얼마나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중에도 버텨냈느냐에 비례하진 않아요. 주시는 자의 마음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하늘에까지 이어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바로 여기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큰 상을 얻느니라. 성경에 큰 상을 얻는다고 확신한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크게 상 주신다.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신다. 네가 네 소유를 잃고 네 소유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잊지 않으신다. 비방과 한난으로 뼛속까지 젖어들어서 낙담하고 지치고 힘들고 돌아서고 놓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내 삶에 보이는 비방과 한난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오는 것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세상이 점점 두려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서 돈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권력이 두려워서 인생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까먹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니까 이 정도는 참아주실 거야 하면서 마음껏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 담대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신다. 큰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환난과 소유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성도의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의 확신이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